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2월 달이 돼서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것을 다 풀어야 되고 또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중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하루에 7,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감염이 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처리해야 될 이 문제들, 또 성탄 준비, 또 참 이 송구영신 준비, 신년행사 준비들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능히 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비추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주님이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 안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제일은 그랬는데 그게 보면 더 큰 것은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는 성도도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그야말로 참 지식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참 뭡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 방언으로 깨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섬김의 은사도 있어서 잘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이 사랑이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아주 잘하고 이걸로 다 전부 다 자기를 뽐내고 그렇게만 했지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러 가지 은사가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무엇도 없고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아무런 유익을 못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사들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참 어떤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참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참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은사들 때문에 오히려 참 서로 분란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익되기도 할 수 있고 사랑만 있다면 최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랑이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이 넉넉하게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양서양 거 없이 최고로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입니다.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그 며느리하고 관계가 가깝다 멀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금방 또 멀어져서 그냥 이상해졌다가 또 별것도 아닌데 야 참 이것이 이래 어렵나 뭐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그냥 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이 나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제일 죽을 맛인 사람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편 자기 아내한테 가면 아내 편 이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욕먹고 아내한테도 욕먹고 이거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나이도 많고 삶은 얼마나 살겠냐. 그런데 늙은 사람들은 몸도 더 약한데 내가 알아보니까 아주 잘 익고 고소하고 맛있는 밤을 잘 밤을 갖다가 뭡니까 익혀서 삶아서 익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 말려가지고 맛있는 꿀에 푹 찍어서 주면은 그걸 맛있다고 먹는데 시어머니들이 그거 맛있다고 먹는데 그 꿀하고 밤하고 들어가면 화학작용을 일으켜갖고 위를 붓게 만들었어.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죽게 된다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최고로 좋은 밤을 한 말 싸가지고 그러면 한 말을 다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따가지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해놨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저기 시어머니하고 둘이 있을 때 이놈 밤을 한 두 알쯤 내서 배가 고플 때 꿀에 탁 발라서 어머니 드시라고 컵에 접시에 갖다 드렸더니 보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밤을 꿀에 발라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맛있게 팍 먹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먹고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지만 그래도 저런데 뭐 맛있다고 먹고 며느리는 속으로 엉큼하게 허이고 잘 먹는다 좋다 좋다 이래가지고 매일 밤을 한 두 알씩 탁 가서 꿀을 발라서 줬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주니까 몸이 좀 좋아져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상하게 참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고 밤도 주고 꿀도 발라주니까 이 미운 감정이 조금씩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잘 먹으니까 몸도 좀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좀 봐주고 좀 힘들고 눈치가 좀 그러면 설거지도 가끔 해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밤을 먹어서 몇 달쯤 지내서 이제 위도 좀 붓고 몸이 안 좋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도 좀 봐주고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은근히 며느리가 참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니까 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 참 뭡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잘해주니까 며느리가 더 부드러워졌어. 밤도 더 잘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조금씩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가르쳐 주기를 한 요렇게 1년쯤 하면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1년이 다 돼갑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아. 왜? 애도 잘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러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남편한테 와서 물어봤답니다. 여보 어떡하지? 당신이 말해줘가지고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밤을 해가지고 1년쯤 먹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죽기를 왜 죽어? 건강해지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목적이 뭐냐? 이 뭡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은 사랑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미워서 했는데 잘해주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이 생기다 보니까 생각이 변하고 관계가 좋아졌어.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다른 의도를 하긴 했지만 위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왜? 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며느리하고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자꾸 잘해주고 착하게 잘해주면은 결국은 변화되고 오해도 없어지고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베풀어줘. 우리는 그렇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풀어 주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고 진실은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중심으로 담아서 잘해주고 해주면은 결국은 바뀌어서 참 감화 감동이 되고 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구원의 열매들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뭐 구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면 참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교만하지도 말고, 이걸 하나하나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지요? 행동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사모도 나보고 늙어서 주접인지 망령인지 나보고 말로 해봐. 말로 해봐. 이래요. 이 말은 차마 못하겠어. 말로 해보래. 자기한테 말로 해보래. 말 못하겠대. 여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못하게 설교할 때는 되는데 이 둘이 되면 안 돼. 이게 안 돼. 자꾸 말로 해보래.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지요? 행동으로. 그럼 난 말을 못해도 행동을 합니다. 설거지도 좀 해주고 없을 때 뭐 한 번씩 해주고 행동을 하면 되지. 뭐 말해봐 자꾸 이러는데 말 못하겠는데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치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은 사랑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부분적입니다. 지식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이고 다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11절, 11절에는 12절에는 사랑은 성숙합니다. 성숙하고 마지막에 오늘 13절에 사랑은 13절 결론이 뭐지요? 제일이라. 사랑이 최고라.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가 있죠? 착각할 때가 있어. 무조건 좋은 것은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언제나 그것이 참 나한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나가려는데 비가 팍 옵니다. 소나기가. 그러면 우산 쓰고 가야 됩니다. 요즘 비가 오면 한복이 오니까 우산도 작으면데 큰 거 쓰고 갑니다. 우산을 큰 거 쓰고 갔는데 한참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햇빛이 쨍쨍 나. 그러면 이놈 우산이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그것도 그 큰 우산, 요즘 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우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려니까 귀찮아 이거. 그러니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좋고 편리하고,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이 우산을 들고 있으려니까 편리하고, 버리자니까 비싸고, 아주 좋은 우산은 잊어버릴까봐 신경 쓰이고, 놔두고 깜빡하고 가면 어떡하나 신경 쓰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좋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이 거르적거리고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까?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까? 거기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항상 언제든지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자식들이 자꾸 싸워요.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좀 더 많으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워요. 내놓으라 그러고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돈은 많으면, 돈만 많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다들 하지만, 영화 타이타닉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2200명 타고 있는데, 2200명인가 아무튼 타고 있는데 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명보트에 한 번 타고 내릴 때마다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타려고 하니까 총으로 팡팡 쏘아버려. 그러니 못 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는데, 내가 돈 한 3억 드릴 테니까 당신 빠지고 내가 대신 탈게. 그러면 돈 받고 죽을 겁니까? 아니면 돈 안 받고 자기 살 겁니까? 돈 줘도 소용없었다고요. 그럴 때 돈 받고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필요 없다고 나 살아야 된다고 물보트에 타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돈도 소용없는 겁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참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가 없고, 소화 잘 시키는 거 그런 건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은 많이 안 들어가. 조금 먹어도 속이 거북하고 힘들고. 그러니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은 구해올 수 있지만 마음을 얻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람이 죽을 때 수의를 입는데 죽을 때 돈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어요. 못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 뭔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심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코가 부리키고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데 그래 지난 화요일날 어저께 병원 가는 날인데 얼마나 쇼를 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그 아버지 그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만나는 친구가 여자분이 계신데 그 친구분이 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이 수용하는데 넣을까봐 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병원 갔다가 뭐 자꾸 치매되면 갔다가 입원시키고 집어넣어 버리고 끝나버리고 이제 못 만나게 되고 사실 아버지가 연세가 90이거든요. 그리고 참 치매가 와서 이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면 면회도 안 되고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은 돌아가셔야 나올 거 아닙니까? 차마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못 모시느니까 이제는 들어가시면 죽어야 나오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아니까 그런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 내일. 그러니까 어디 절대 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러고 화요일날 아침에 내가 일찌감치 그냥 이 아침 밥을 일찍 먹고 한 뭐 8시 전 7시 반에 미리 차 타고 아버지한테 딱 갔어. 그냥 10시 반까지 보험병원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보험대상자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에 도착했더라. 한 8시 반도 안 돼서 집에 도착해서 두드리니까 사람이 없어. 아침에 나갈 시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없었어. 기분이 이상해서 딱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어디세요? 이렇게 의정부래. 어디 가요? 소요산 놀러 간대. 병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 병원 안 간대. 너 나그럴 때 끌고 갈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얼마나 미치겠네. 얼마나 끌고 갈 생각.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강제로 그냥 강제로 감금해갖고 가다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너 나 미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래서 병원 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오면 지금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갈 테니까 오라고. 그래 고함을 팍 지르니까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이제 그 경찰서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가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0시 10분부터 반까지 가야 되는데 11시 20분 넘어서 갔는데 접수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받는데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있더라고요. 접수해갖고 10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서 바로 하고 나갔고 약도 바로 타고 집. 근데 코가 다 불켰어.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갔으니까 저리 되는데 난 이 아내가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사모보고 여보고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니까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이랬더니 그 말이 기분이 좋았나봐. 자기 없으면 못 산다 했다고. 나는 아버지 보니까 치매 걸릴까 봐 겁이 나서 혼자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말할 거는 그래서 아버지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참 이거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타깝고 요즘은 뭐라 하냐면 이 아버지가 이 뭡니까? 내가 사가는 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몸에 안 좋은 거 사오나 싶어. 그래서 이 나 사가던 거 말고 다른 걸 사가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좀 질긴 걸 씹지도 못해. 그래도 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잘 씹히는 그 뭡니까? 부드러운 햄버거 패티 같은 거. 이 뭡니까? 비프 스테이크는 안 되고 뭡니까? 뭐 작은 잘라난 거 그거 뭐라 그러지요? 동그랑땡 그 소고기 넓적한 거 소세지. 함박 스테이크 그건 잘 씹히잖아요. 함박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이 아버지 보고 요거 이거 맛있는 거에 더 있어. 그럼 알아서 딱 보고 좀 있다가 한 2분 있다 이거 뭐지? 이래요.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알아서 좀 이따 또 한 2분 있다 이거 또 뭐지? 또 이래요. 건강 생각이 많이 나빠지셨어. 그러니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기밥솥에 밥하는 건 지금도 해. 혼자 살면서 그 나이. 그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되는데 전자레인지 쓰는 건 안 돼. 암만 가르쳐도 안 돼. 그래가지고 햇반을 갖다 줬더니 이 햇반을 아버지 뚜껑 열고 해야 됩니다 했더니 한 번은 할 줄 알아. 아주 편리하고 좋대. 그러더니 다음부터 안 쓰더라. 왜 그러냐 할게요. 이 뚜껑 여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걸리다가 안에서 팡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나가지고. 그러니 이 전자레인지 쓰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밥솥에 밥하는 건 되는데 옛날부터 하는 거는 하고 새로운 걸 못해서 혼자서 그 생활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 그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내를 참 귀중하게 잘 여겨서 나보다 길게 살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저래 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요즘 그걸 배웠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나도 저래 되면 어떻게 되나. 네, 다른 데로 갔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자꾸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자꾸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참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지요? 제일 먼저는 뭐였지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소망. 세 번째는 뭐였지요? 사랑. 요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생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은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지요? 뭘 믿지요? 믿음의 대상이 뭐지요? 난 돈을 믿습니다. 뭐니 해도 내 기술을 믿습니다. 내 직장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를 믿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없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진정 믿고 주님을 믿으면 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7,000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이웃 교회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 교회에서 이건 전 20명이 확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목사님도 걸리고 사모님도 걸리고 성도들도 걸리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몸이 안 좋은데 위중증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사님 한 사람도 위중증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7,000명이면 온전히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추적도 못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몰라. 이거는. 주사 안 맞아서 걸렸잖아요. 네? 주사 안 맞아서 걸렸잖아요. 그런데 참 어쨌든지 그래 저는 12월 31일 날 세 번째 주사 맞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더나를 더 맞고 싶습니다. 그게 더 면역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참 백신도 우리가 맞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뭘 바르라고 나오지요?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름을 바르는 게 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약 안 먹어도 돼, 백신 안 맞아도 돼, 그거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 백신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돌아오면. 저는 빨리 맞고 싶어서 내년 1월 1일이 넉 달째 되는데 12월 31일 날 예약이 돼서 그날 이 동네 그 다소모 의원 가가지고 아침에 맞을 겁니다. 더 빨리는 안 되냐 이렇게 더 빨리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백신 우리들이 철저히 맞고 마스크도 쓰고 조심하고 환기도 제가 얼마나 시키는지 매일 시킵니다. 매일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소독도 하고 오늘은 소독하다가 그냥
성경 한 장까지 껍데기도 내가 다 닦고 성경이 그 제일 위험한 게 쇠붙이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쇠붙이는 오래 살아요 병균이. 그리고 이 종이 같은 데는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저거 알코올로 일일이 그냥 예배 있을 때마다 다 닦고 주일에도 닦고 수요일도 닦고 손잡이 닦고 화장실 닦고 이거 닦고 다 닦습니다. 그거 닦다 보니까 그냥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라도 우리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뭘 하지 맙시다. 두려움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믿다고 걸리면 그건 기쁨으로 그냥 걸리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 예? 참 물은 3일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음식은 대체로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숨을 최고로 오래 참는 사람은 8분 참을 사람이 있답니다. 이 뭡니까?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면 숨을 보통 한 4분 참는다 그럽니다. 4분.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만 준비하면 한 2분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숨 참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없으면 1분도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서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왜 생명을 끊느냐? 힘들어서 끊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있으면 희망을 붙들고 어려도 견딥니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누구에게 희망을 합니까? 자녀에게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려도 참는데 어려워서 생명을 끊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일 때. 끝났어. 난 희망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부활을 믿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믿다 보니까, 심판을 믿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겼다. 그러니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 12형제 중에 너가 최고가 돼서 왕이 돼. 너희 형들이 너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야. 그걸 2번이나 꿈꿉니다.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오히려 쫓겨나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소망이 있어. 우리 자식들 잘 될 거야.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는 것도 많지만 참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역사를 일으켜서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참 뿌리라고 하면은 이 참 소망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나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이 전부 다입니까? 믿음이 시작입니까?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에서 무엇으로 나가지요? 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소망이 뭐냐? 현재보다 미래는 행복될 거야. 현재보다 미래가 잘 될 거야.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 좀 기다리면 돼.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13년 기다리다가 잘못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맞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게 아랍 족속이 돼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영생을 사는데 요즘 100년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 저도 이 설악산 산에 다니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요 옆에 이 병원에 의사가 날 보더니 딱 웃더니 요즘 100년 사는데 무릎 깎이세요. 목사님 무릎 깎이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요즘 1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 장모님이 참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도 무릎이 상했어요. 무릎이 상해가지고 좀 일찍 인공관절을 넣는데 이 인공관절이 그 당시만 해도 성능이 좀 안 좋아서 15년 정도밖에 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인공관절을 넣은 게 망가지니까 이 장모님 무릎을 못 굽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안 굽혀지니까. 그러니까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걷고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건강이 나빠지지. 어쨌든지 그래서 결국은 영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 뇌졸중이 와서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다가 탁 쓰러졌는데 그다음 원장 병원에 갔는데 이틀 만에. 그러니까 뭐 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어쨌든지 참 믿음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는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참 우리에게 참 잘해 주실 거야. 그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뭘 일으키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소망은 뭐겠습니까? 소망에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은 인내하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있다면 뭐랄까요? 희생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참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는 거지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고 행함이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참아, 입는 것도 참아, 자식을 사랑하니까 난 좀 헐벗어도 넌 먹여줄게. 그래서 제가 전 집이 부산이고 아버지가 말단 7급 공무원인데 근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뭐 79년도 80년도 이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 다녔는데 그 아버지 월급 얼마 안 될 때 그런데 참 1년에 등록금을 뭐 100몇십만 원씩 내고 하숙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내고 용돈 쓰고 아버지 월급 다 돼도 뭐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니한테 그런 거 걱정해야겠냐고. 그냥 너는 열심히 하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아버지 월급 중에 아마 내가 한 80% 다 갖다 써 모자라니까 5식구 4식구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가 장사도 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하면서 나머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참 사랑하니까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가지고 뭐 하지요?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부모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해야 됩니까? 행동.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소망이 있다면 뭐 한다 그랬지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 분명히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테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뭐 하는 거지요? 희생하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더 기뻐. 아들한테 뭐 해주고 좀 나는 힘들어도 아들 뭐 해주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더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은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지요? 사랑이라. 이 제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위대한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 하는데 사랑이 2번이 있고 제일에 보면은 더 큰 것은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믿음은 누구를 구원하지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남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소망은 누구를 위한 소망이죠? 나를 위한 소망, 나를 위한 소망, 내 자식을 위한 소망. 그런데 사랑은 누구를 위하는 거지요? 남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합니다. 믿음, 소망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달렸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닌 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참 믿음과 소망과는 달리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시라. 우리 그 교회 올라올 때도 저기 보면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믿음, 소망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하면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한다면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전부 답니까?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까?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이 믿음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사랑으로 가서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그 기꺼이 내가 한 참 몸을 갖다가 희생할 수도 있어. 그 원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하늘에 미랄이 되어서 심길 수도 있어. 주님처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사랑의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합니다. 사람들이 또 교회를 멀리합니다. 코로나가 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참 우리 믿음의 진실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에 동참한다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원하고 원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다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으로 나가서 참 완성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이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원수에게, 모든 주변의 사람에게 나누어서 이 사랑의 역사가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이 되어서 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웃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무사히 빨리 완쾌되어서 다시 회복하고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기적의 축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